오늘 천수경 중에서 이제 열애 10대 발언문 하고요. 이게 지금 이 교재로 봤을 때 304쪽이고 여기 천수경에 봤을 때 38쪽 보시면 됩니다. 이 열애 10대 발언문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서원이 있죠? 각각 서원과 소원 계속 발언하시나요? 부처님 전에 기도하시고 나서도 제가 보니까 젊어서는 잘 몰랐는데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에너지로 살고 있나요? 에너지라는 게 뭘까요? 에너지. 마음의 힘. 마음의 힘. 마음의 힘. 또 그것도 맞고 또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어떻게 보면 의욕이기도 하죠. 의욕. 원력. 예. 그래서 오늘 이게 10대, 열애 10대 발언문이 요즘은 경전 연구하고 경전 공부에 깊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이게 열애 10대 발언문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왕생정토 10대 발언문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게 문헌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생정토 10대 발언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들이 각각 절에 다니는 분들은 서원을 세우고 절에 다니죠. 그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절에 안 다니실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났을 때 어떤 분은 막 대청소하는 집도 있고요. 막 시장을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고소득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노래방에 가서 푸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끌어안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삶을 살아갈 때 에너지들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탐심으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발판으로 삼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막 성냄으로 막 내가 피해의식이 강해가지고 막 너 같은 사람도 싫고 너 같은 사람도 싫고 내가 어떻게든지 뭐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계신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러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이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느냐? 우리 불자들은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복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탐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탐심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분들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근데 이에 따르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이게 탐심이라는 게 적절함이 없거든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탐심의 특성이 한도 끝도 없이 원해요. 조금 뭐를 원해서 얻으면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함보다는 하나를 또 원해요. 이게 탐심의 특성이고 성질이에요. 아, 감사하구나.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절에 다녀서 이 고민이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들은 요거 해결됐으니까 하나 또 원해요. 이게 탐심의 성격이고요. 그러면은 성냄의 에너지로 사는 사람은 어떠냐? 가만히 보면 다 쳐내요. 누구는 이래서 싫고 절에 가서 이런 사람 만나기 싫어서 밥도 안 먹고 가고 그 사람하고 부딪힐까 봐. 또 여기에서만 그러겠어요? 다른 데 가서 또 그러죠. 다 여기에 막 늘 뭐가 있어요? 막 부글부글 늘 끓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왠지 모르게 나보다 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인상은 늘 이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냄의 에너지로 사는 분이에요. 이게 탐심과 성냄의 에너지의 차이는 뭐냐면은 탐심은 뭐든지 다 내 거로 만들려고 해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너도 나한테 잘못하니까 너도 나한텐 이랬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이 언행을 잘 마음에 들게 해요? 에? 해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여러분들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해요?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각자 자기 살기 바빠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세속에 살아가는 에너지의 특징이라면은요, 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말 들으면 여기에 흔들려. 저 말 들으면 저기에 또 흔들려가 있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한 문제가 있으면 다 남한테 물어요. 내가 중심이 없다 보니까. 다 남의 눈치 보고 남은 어떻게 볼까 나를.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래야 되는데 이걸 남을 통해서 알려고 해요. 모를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헤맬 때는. 근데 이게 뭐냐? 마음이 늘 붕붕 떠서 아는 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막 파도 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로움냐? 이렇게 꼭 무엇을 얻고도 그에 뒤따르는 괴로움을 안 받고 진짜 마음이 평화롭고 복덕과 지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르는 이 원이 10대 발언문이에요. 한 가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어느 보살님께서 가피 본 이야기를 요번엔 해드리고가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되게 마음이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바른지 때로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떤 것이 착한지 어떤 것이 선한지 대처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지혜의 힘이거든요. 이게 약하면 남한테 이용당하기가 참 쉬워요. 이런 분들은.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장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떠한 고비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진짜 이 고비를 못 넘기면 어떻게 삶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손 벌릴 곳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는 손 벌릴 곳도 없어져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리고 내 주머니에 여유가 단돈 쓸 수 있는 게 10,000원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아마 그분이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상황.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걱정하는 힘으로 염불만 하세요. 오로지 염불만 하세요. 우리 사람이 해결 못하는 거는 부처님께, 보살님께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처지를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도 모르고, 공연히 말했다가 안 도와주면 너무 민망스럽고 상처받고, 오로지 염불만 하세요. 이분이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요.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막 그렇게 불사를 이 사람도 해주고 저 사람도 해줄 만큼 여유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알아요. 보시를 하면 좋다는 걸 아세요. 이치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해주고 저분도 해주고 막 이렇게 불사를 걸으셨어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다가 여기 영가 쪽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분 영가님이 저 여기에 앉아 계시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을 위해서 본인이 108만 원 대웅전 불사를 접수해 놨거든요. 근데 이게 당일이 왜 우리는 뭐가 카드나 대출 이자나 갚아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길이 없는데 오로지 염불만 해가지고 며칠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정말 간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한순간에 너 누구누구 집안이지, 누구누구 손녀지, 내가 그분한테,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영가죠.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나한테 도움을 줬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너한테 돈을 얼마 붙일 거야.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분이 저한테 헐레벌떡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고비를 또 진짜 넘기고 숨을 쉬게 된 분이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여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돈 있으면 자기가 써도 좋을 텐데 자기한테는 엄청 알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탁 하셨는데 엉뚱한 데서 그분의 이름을 대고, 돌아가신 분의 그분의 이름을 대고, 그분 덕분에 내가 젊어서 정말 어려울 때 도움 받았어. 그래서 너한테 이거 보내는 거야. 그분이 저한테 첫 마디가 스님 소름 돋아요 그래요. 소름 돋아요. 그러면은
이분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이분만 가피를 입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헤매고 엉뚱한 말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에 더 간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번뇌로 자기의 길을 막기도 해요. 그리고 남 탓하죠. 그래서 그분한테는 큰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또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복을 지으면은 어딘가에서는 문이 열리는구나. 예. 그래서 불자들은 어떤 발언을 하고 살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분이 자기 쓸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분 영가님의 어떤 은혜를 생각하면서 했듯이 우리들은요, 어떤 원을 세우고 해나가면은 이 어려움이 풀릴 것이냐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딱 생각하고 하는 게 탐심이거든요. 남을 안 보는 게 탐심이에요. 남은 괴롭던, 남이 곤경에 처하던, 이게 욕심으로 하는 에너지로 사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결말이 좋은지 한번 보셔야 돼요. 세상에는, 이 우주 법계에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 이게 누구한테든지 동등하게 적용되는 인과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에는요, 누구는 그래서 봐주고 누구는 그래서 덮어주고 이게 없는 거잖아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서원을 세울 때 이제 큰 대원이 있고 수많은 생을 닦아야만이 되는 그런 원이 있고, 금생에 잘만 하면은, 잘 닦기만 하면 되는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나만 위해서 이거를 이루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냐? 적절하게만 하면은 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뭐냐?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고요. 하늘을 찔러요.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갉아먹어요. 자기 마음을 계속 황폐화시켜버려요. 이게 점점 이기적으로 가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돈에 집착이 붙으면은요, 결국은 돈으로 괴로워지고요. 사랑에 애착이 붙으면요, 사랑 때문에 괴로워지고요. 이게 꼭 집착해서 욕심을 내면 이것 때문에 꼭 괴로움이 원한 만큼의 몇 곱이 다 괴로워져요.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장애? 나의 행복을 장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상대는 그 괴롭힘만 당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예?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괴롭혀요, 우리? 우리 큰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 감정으로 대하면요, 그 사람도 감정이 일어나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 대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 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해야 돼. 이게 있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하고 상대는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이런 법칙은 없어요. 이거는 법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면은 그거는 아무 감정이 없는 무생물인데, 요번은 감정이 없는 로봇도 대들어요. 자기 의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자기만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만 계산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 우리 불자는 요거를 바꾸면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이롭게 했을 때 내가 복이 되는구나. 복이 쌓여지는구나. 남을 존중할 때 나도 대접을, 존중을 받을 수 있구나. 남을 인정할 때 나도 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베풀을 때 그 사람도 나한테 베풀 마음을 내는구나. 우리 인간끼리도 그러는데 진리의 세계에서, 법계의 세계에서 보면 어떨까요? 네가 베풀기 때문에 내가 베풀어. 우주 법계의 질서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베푼 만큼 너 이득이 있어.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닫혀있던 문을.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은 원을 잘 세워야 돼요. 나는 통장에 얼마가 있고 아파트 몇 자리가 이게 목표인 거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속 복을 지어가면서 불법을 실천하면서 이거를 이룰 것이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요. 무조건 법문 안 듣고 기도만 하는 사람요, 그분이 불자일까요? 비불자일까요? 에? 여러분 불자들 구분할 때 잘하셔야 돼요. 그거는 탐심으로 살아가면서 탐심을 점점 키우는 것이지, 부처님을 통해서. 이거는 불자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도 가피 입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어느 한계에 가서는 신행에 장애가 와요. 한계가 와요. 그러면 자기가 신행생활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못하고, 이 절에 가면 좋은 줄 알고 저절로 가고, 이 절에서 이루지 못하면 저절로 가서 좋은 줄 알고 저절로 가고, 법문 듣지 않고 이치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늘 우리는 구렁텅이에 늘 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신통한 스님들 찾아다니는 분들. 신통은 우리가 다 부릴 수 있어요. 우리 각자 다 신통력 있어요. 어떤 신통력? 보면 느낄 줄 알고, 들으면 옳은지 그른지 알고, 코로 냄새 맡으면 이건 독약인지 내가 먹어서 이로운지 알고, 맛을 보면은 이것이 쓴맛인지 신맛인지를 알고, 몸으로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여러분 다 알아요. 이거를 어떻게 신통을 부릴 거냐. 이게 신통이에요. 아주 얼마나 온전해요. 얼마나 완전한 거예요. 여기서 고장이 난 게 환자예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이 신통, 이 기능만 잘 부리면요, 우리는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대자대비로 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너희들 괴로운 일체 중생들,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길 안내할 테니까 따라와.
안 따라오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욕심으로 절에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들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탐심으로 다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분 앞에 내가 언제 장애가 될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바른 소리 하게 되면은, 우리 이거 해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은 하자고 한 사람 눈에 모든 트집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불법이고 그런 게 불교라면은 아마 부처님께서는 이게 니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불자고 어떤 사람이 수행자냐 이거 정말로 세밀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자상하실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원을 세우고 이 원을 향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원을 향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 하려면은 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이러면서 1등 할 수 있어요? 1등 하는 사람도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죠.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려는 건 뭐냐? 첫째, 살도음망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살도음망. 사람을 괴롭히고 생명을 죽이고 또 함부로 하고 생명을 인격 이게 꼭 살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함부로 여기는 것도 여기에 아주 나쁜 이게 들어가요. 악업이. 그리고 도둑질하지 남이 주지 않는 거 갖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탐심도 내지 마. 남이 잘 사는 거. 네가 노력하면 너도 잘 살 수 있어. 이거 바꾸라는 거죠. 음행. 결혼한 남녀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쪽 집 자식들이 자기들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식들이 가장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막 이간시키고 이런 사람은 그 양치기 소년이 돼요. 나중에는 자기 말이 신용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나하나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지혜가 되고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상세하게 온갖 거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경전이에요. 온갖 것을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목표를 바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산의 목적인데 천안이 호두과자가 맛있다고 쉬다가 기차 놓치고 대구에 가서 뭐 맛있는 집이 있다고 가서 놓치고 거기에서 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부처님께서 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은 건 하지 말라면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 안 끊으면요, 여기에 묶여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괴롭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것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병이 듭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건 뭐냐? 이거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복덕이 자라나요. 여러분, 복이 없으면 우리 끼니를 굶어야 돼요. 절에 못 와요, 복이 없으면. 옷도요, 우리 원하는 거 못 사요. 못 사 입어요. 복이 없으면 내가 늘 뭔가는 갈구하고 헤매게 돼요. 이래도 좋으면 그냥 하셔야 돼요, 또. 이게 좋으면. 그런데 싫다 그러면은 끊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으시죠, 여러분? 네? 남 말하지 마세요. 자기만 잘해요. 자기만 잘하세요, 각자. 내 눈앞에 이런 일이 닥치면요, 이게요, 결코 원인 없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전생에 못 살아서 기억이를 못해서 그렇죠? 전생에라도 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이런 사람이, 이런 자식이, 이런 남편이, 이런 아내가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풀 수 있는 기회는 금생뿐이에요. 다음 생에 이거 풀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럼 다음 생엔 더 즐기고, 더 괴롭히고, 더 지능적으로 서로 이용하는 관계로 만나요. 이거 좋으시면 그렇게 그냥 사셔요. 그렇지 않으면 바꾸셔요. 정말 바꾸셔야 됩니다. 금생에 안 바꾸면은요, 다음 생에는 우리들이 사막도에 떨어져요. 지옥, 아기 축생 쪽에 가요. 근데 우리는 전생에 다행히도 어떻게 닦아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온 세계 로또를 한 번에 당선된 것보다도 더 행운을 타고난 불자가 됐어요. 이거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불자, 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불자,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힘을 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있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로또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자가 된 걸 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발언을 할 거냐? 어떤 목표로 할 거냐? 내 가정은 내가 어떻게 닦아서 남들보다 어떻게 더 행복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될 것이냐? 그리고 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뭔가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자격지심이 생기고 콤플렉스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내가 해탈할 것이냐? 마음의 해탈, 가난의 해탈, 어리석음의 해탈, 탐심의 해탈, 성냄의 해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꿈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돼요. 하실 수 있죠? 시작하면 돼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지난주에 그 가피본 보살님처럼 그 보살님이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셔요. 여기에 저하고 몇십 년 기도한 분들 많잖아요. 조금 알으면 아는 것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처럼, 아는 것 가지고 수행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내 거로 만들려면 내가 그렇게 해서 체험을 했을 때, 아, 이거였구나. 이러면요, 다시는 이거 안 잊어요. 누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다 잡아줘요. 이게 진짜 내 거예요. 그 외에 남이 가피 입은 거는 그 사람 거지 내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요, 나한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이라면요, 그 보살님처럼 능력이 안 돼도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요. 근데 이것은 절대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그러면 괴롭다 그러면은요 어떻게든지 끊어내야 돼요. 어떤 유혹이 와도 끊어내야 돼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요 점점 자신의 마음에서 뭔지 모르는 행복과 떳떳함이 생겨요. 그리고 컴플렉스, 나의 자격지심 쓱 빠져나가는 단계도 와요. 어머 내가 어느 결에 그런 게 하나도 없네, 발생 안 하네. 여러분들은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을 안 만나면 신심이 안 생겨요. 이 스님이 되면은요 수많은 사람의 괴로움에서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의 모친이 저 머리 깎은 거 보고 3년 만에 집에 가니까 기절을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단계 제가 뵐 때마다 스님이 되면 이렇게 행복하고 스님이 되면은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이런 거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아무나 스님이 되지 않아요. 스님이 된다는 것은요 수많은 생으로부터 무량무량한 복을 닦아서 인간의 스승이고 천상세계에서 스승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 자격을 못 갖췄는데 제가 그런 말을 계속 해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엄마도 괴로운 거 해결하는 거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연불만 하세요. 아니 이것만 하면 다 돼요? 그럼요. 연불할게요. 그거 가세요. 당신이 몸이 굳어져 가고 파킨슨이 오셔서 굳어져 가는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안 듣고 스님이 됐어도 고맙다고. 그렇게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고. 자식들이, 여러분들 자식들이 설사 누가 불자가 되고 스님이 된다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집안에서 잔치 벌릴 일이에요. 그렇게 자식들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그 길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길, 지금 스님이 못 돼도 행복할 수 있는 길 한번 읽어봅시다. 자, 304쪽. 304쪽 이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빨간 책 38쪽 한번 해보세요. 펴보세요. 자, 한글로 독송합니다. 고통받는 사막도를 하루빨리 여여있고. 사막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이거를 빨리 우리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축생처럼 지옥처럼 살 때가 있죠. 네. 고민이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안 끊어지면 그때는 내가 순간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리석게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으면 그땐 축생입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리석은 상독심은 하루빨리 끊어버려. 참생명의 삼보 말씀 어느 때나 듣고 들어. 개정의 바른 길을 항상 모셔 배우리. 온누리의 부처님을 항상 모셔 배우리. 깨달으면 한 생각을 어느 때나 지키오리. 원하오니 극락세계 틀림없이 태어나서 거룩하신 아미탑을 하루빨리 배웠고서 한량없는 화연으로 온누리를 가득 채워 많고 많은 모든 중생 남김없이 제도하리.
여러분은 혹시 남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보신 적 있나요? 네. 남을 제도하시려고 하는 마음, 그게 잘 제도가 됩니까요? 아니요, 스님. 예? 너나 잘해 그래요? 요즘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참견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제도할 수 있으세요? 어려워요, 스님. 좀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물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면 돼요. 네, 스님. 그게 여기에 뭐 있냐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옆쪽에 39쪽. 많고 많은 모든 중생 제도하길 원합니다. 많고 많은 번뇌라도 다 끊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가르침을 다 배우길 원합니다. 높고 깊은 깨우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의 모든 중생 제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 온갖 번뇌 다 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 가르침을 다 배우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 부처님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기부터는 할 수 있겠죠? 네. 자기는 자기가 제도해야 돼요. 부처님이나 스님들은 길을 안내할 뿐이고 제시해 줄 뿐이지 이 길을 직접 가는 마음을 내는 것은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할까요? 부처님은 어떤 중생이 와도 그 중생이 당신의 길을 안내하는 대로만 가면은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깨달음을 다 완전히 구족한 분이에요. 그게 우리 스승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뵐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 좀 가끔씩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라는 거 잊고 사시죠? 예?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문수 거사님은 잊어버리셨었나 봐요. 부처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승가의 이 대원이 일원인 거예요. 수행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꼭 자주 하는 말이 줄 잘 쓰세요. 이 말 잘해요. 줄 잘 쓰세요. 진짜 올바른 불자 도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절에 가야 될지 이것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나한테 이로울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하고 가까이 지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복덕과 지혜를 더 키워갈지. 그래서 이거 줄 쓰는 거에 제가 비교를 해요. 줄 잘 쓰세요. 어떤 분하고 인연을 깊게 맺어갈 거냐. 그리고 어떤 분한테 존경해야 될 분을 존경해 나갈 거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이 삼보에 의지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밥새끼를 먹어서 이 몸을 지탱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꾸준히 이 삼보를 잊지 않고 귀에서 그의 가르침을 놓지 않고 따를 때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